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강도짓을 했으니까? 사기, 절도, 횡령, 배임, 어떤 죄를 범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다가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헌금의 일부를 감추고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들이 만약 헌금을 제대로만 드렸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보험물을 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내고 결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전한 11조와 보험물을 드리지 않은 것을 성경은 도둑질하였다. 참 이게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온 나라, 온 백성이 저주를 받았다. 여러 성도들의 여러 간증을 듣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또 일부를 감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또 몸에 또 병이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는 차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사업이 어려지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고 사람에게 배반과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과 여러 가지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앞에 온전히 이 11조와 이런 보험을 안 들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거를 매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으니까 계속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참 일어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반복된 실수를 계속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때 온전한 11조와 보험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경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서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소리 여길 말씀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보험을 들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운명에 처하기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지 우리 많은 것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진도 제가 아이들 소개 때 보여줬는데, 이 암도 너무 징그럽죠. 대장암 이거 너무 징그럽고,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웬만하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놔두게 되면은 이게 전이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11조와 보험을 이제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빨리 드려야 우리는 징벌을 멈추게 되고 고통이 멈추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제가 좀 여러 성경을 좀 번역서를 좀 봐봤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쏟아붓나 붙지 않나 나를 시험해 보아라. 테스트해보라 이거죠. 또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보험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두고 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무 좋죠. 두고 보아라. 아멘. 두고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에게 엄청난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두고 보아라. 그 사람 당대에
그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부어 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장대비가 쏟아붓듯이 막 쏟아부어집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축복을 받을 그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쏟아부어주는 그 축복에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순종 가운데 복을 받아야 그게 우리 안전입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사울왕을 받듯이 또 성경의 인물을 받듯이 이게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아야 세상 길로 안 가요. 망한 길을 안 갑니다. 멸망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세상 길로 가는데 복을 받는다? 이 사람은 돌이키기 어려워져요. 차라리 그거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안 망한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자. 이런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순종이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더 순종하게 돼요. 더 온전히 드리게 돼요. 그럼 또 더 큰 축복 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하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이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럼 복을 못 받게 더 어려워져요. 그럼 또 불순종합니다. 이게 불순종의 악순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나 축복을 부어주지 않으신가 두고 보세요. 순종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 시간은 여러분들 편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내 삽비라가 남편 아나니아가 잘못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으면 말렸어야죠. 그 죄를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중에 한쪽이 죄를 범하면 다른 쪽은 말려야 돼요.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묵인했어요. 여러분, 묵인한 것도 상대방의 죄에 동참한 것입니다. 삽비라가 아나니아를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역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삽비라는 여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헌금을 드립시다. 이러면 큰일 나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야 돼, 끝까지.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기 때문에 둘 다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적극적으로 말렸다면은 남편도 살리고 자신도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침묵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엄청난 대가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롯의 아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롯이 아브라함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간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돼요. 아주 작정하고 말렸어야 됩니다. 여보, 우리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더라면은 이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녀들 다 완전히 엉망진창되고 타락하고 본인도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롯의 말에 왜 따라왔어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 그 당시에 물된 동산 같고 정말 애국같이 아주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은 학군 좋고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말렸던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같이 세상적이었던 거예요. 예배와 헌신을 택하기보다는 이런 같이 그런 믿음 없는 길을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본인도 소금귀두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한쪽이라도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다윗도 자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혼냈어야 돼요. 네가 왜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였느냐 혼내고 거기에 상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서 결국 자녀 압살롬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가 죄의 길, 우상 숭배의 길을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가르쳤는데 거부해보고 몇 번 해보고 거부하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자녀가 자녀의 말을 해서 그 말을 지혜와 사랑으로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담대함을 키워서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어떤 내용으로 말해야 될지, 어떻게 설득하며 인도해야 될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무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교육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책도 읽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도움도 받고 기도도 목숨 걸고 하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지혜로, 온유와 믿음으로, 죄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순종하도록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중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삽니다. 한쪽이라도,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드립니다. 그 가정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둘 다 깨어 기도하지 않고, 둘 다 깨어 예배하지 않고,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하나 앞에서 그 인생이 무너져 있어도 못 깨달아요. 여전히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며 죄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악과 우상을 사랑한 것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서 있으면은 한 명을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있으면은 이 가정은 희망이 없어요. 누가 세워줄 거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바로 서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믿음이 바로 서서 여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른 길 가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막았다면은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부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고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변 성도들을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이 사건은 정말 많은 사람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같은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한 징벌과 심판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저 사람 저 범하더니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세상 가까이 하고 우상 섬기더니 결국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의 불순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나 이것을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누군가의 하나님 징벌이 임했어요. 저 사람 내가 저럴 때 내가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럴 게 아니에요. 예,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주고요, 그 사람에게 임한 징벌과 심판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친밀히 대해야 될 뿐이지만 동시에 두려워야 될 뿐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성도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성도들의 부류는 하나님을 기뻐만 해요.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더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성도들의 부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양극단을 달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수 아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임한 이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냥 사랑만 하고 마냥 자비만 베푸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그 다음 회개하시면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뭐 이렇게 심판하고 뭐 징벌 내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또 하나님은 자비가 없고 막 심판만 하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이 두 하나님의 신앙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또 여러분 가족과 자녀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할 때 예배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 우상을 더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우리 면할 수 없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 우상을 버려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이 뭐든지 간에 그 돈이든 그게 세상 무엇이든 그게 쾌락이든 그게 친구든 사람이든 그게 뭐든지 간에 내려놔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예비보다 우선시된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주변의 성도들에게도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려주고 이끌어준 자가 돼야 되지 결코 막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 온전한 11조 온전한 보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온전히 드림을 터여 아버지 쌀 것이 없는 복을 넘치는 복을 아버지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넘치는 쏟아지는 복을 받아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여여여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 한쪽에 바로 숙여서 한쪽에 서서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아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 삽비라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온전한 11조 온전한 보험을 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예물들 드림을 통하여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쪽의 우상 숭배의 길, 세상 길을 가면 그것을 막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이끄는 그런 현명한 그런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역량을 키워서 자녀들도 믿음으로 이끌는 그런 아버지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건대 정말 하나님 누군가에게 임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불쌍히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의 그 경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일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의 땅과 이온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함께 할지어다. 아멘.